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강의 말씀, 오늘 13번째 말씀의 진리대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고 크게 인기도 없는 길입니다. 인기는 고사하고 가다 보면 괜히 생사람 잡듯이 원망을 듣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야 되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 내가 바로 잘 가고 있나? 혹시 습관적으로 몸에 밴 채로 혹시 틀린 것인지도 모른 채 오류를 범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양하는 목사로서도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실마음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 너무 어거지로 제 고집대로 가끔 너무 엉터리로 설교하고 있지 않나, 제 자신들을 많이 반성하고 또 다른 책이나 성경이나 주석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참 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방송 설교 제가 들으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단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읽어야 되고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100년 전에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되고 우리 민족은 길을 잃어버렸었죠. 그때 시대 정신 참 깨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선이 어떻게 일본에게 독립될 수 있겠냐, 시대 정신은 친일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서 친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정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틀 위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서로 총불을 겨누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시대 정신을 못 읽고 그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면서 또 독재 정부가 들어서게 됐었죠. 민주운동을 하느냐, 독재를 지지하느냐, 많은 시대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지금의 세월, 이제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지, 공정,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 찍으실랍니까? 안 되면 저 찍어주세요. 할렐루야. 웰빙, 복지, 여러 가지가 시대 정신으로 대두되는데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한 가지로 시대 정신을 읽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잘 분별이 안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읽고 묻고 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바짝 쫄아 있어요. 마스크만 벗으면 감염될 줄 알고. 식당에 가니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더라고요.
근데 막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만 다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그래 두려워, 길을 모르겠다, 죽겠다, 힘들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나누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1세기 중반 이후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많은 교회들이 그 로마의 갖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참 험난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후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록자인 베드로가 유언의 메시지로 남긴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이 유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란 말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자기 육체를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삶과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저 들판으로 소떼 양떼 끌고 가면서 그들을 먹였죠. 그때마다 그들은 꼭 텐트를 들고 갑니다. 먼 길을 갔다가 못 돌아오니까 밤이 늦어지면 그 들판 한 귀퉁이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 소떼를 먹이는 그런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그 유목생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터전이 생기면, 돌아갈 집이 확실하면 왜 길거리에다 텐트 치고 잠자합니까?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나그네로 사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들, 그거 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곧 벗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때로부터 약 3, 4년 후에 이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죠. 로마의 핍박이 날로 거세지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웃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가 끌려가서 순교하는 것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피하다가 이제는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혹시 내가 또 한 번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나, 내가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이 주일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로 생각한다면 끔찍하죠? 아마 제가 오늘 설교 원고 바꿀 것 같아요. 본문도 바꾸고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비장의 18번 설교를 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마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얘기를 하겠죠.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이거는 유언처럼 들려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3번이나 반복합니다. 12절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천국에 이사가고 난 다음에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설교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유언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열고 있을까요? 이 후서 1장 후반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AD 64년, 5년 한 이때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밤에 잠잘 때 예수님 다리 비고 자고, 뭐 사도 요한 같은 제자는 좀 어렸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맨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요한이 좀 어렸던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들도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전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야, 네 만나봤냐? 예수님 가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고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이적 행한 것도 봤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봤고 막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으로 한꺼번에 막 5,000명씩 막 먹이는 것을, 이런 기적을 나는 다 봤습니다. 그분이 진짜 오셨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봤어요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여기가 로마잖아요. 로마가 신들의 이야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도 여러분들 읽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맨날 그래요. 얘들아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라. 저는 학생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 뭡니까? 자기 나라 신들 얘기잖아요. 무슨 제우스니 뭐니 그런 잡다한 신들의 얘기 지금도 많이 설화처럼 얘기하는데, 이 1세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신들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얘기하면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어낸 신들의 얘기 중에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는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직접 봤습니다. 난 그분을 직접 체험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루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불려지는 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두고 이 말씀의 기록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수제자 아닙니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 불렸던 그 산에 오릅니다. 나중에 산 이름이 변화산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름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
이라 그렇게 많이 추측합니다. 다 보이는 산이라서 다볼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볼산에 올라가면 베드로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많은 유물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다볼산이 아니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볼산이 변화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다볼산에,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예수 맨날 쫓아다니니까 예수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님 얼굴에 점이 있는지, 예수님 머리가 긴지, 옷을 뭐 입은지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 예수님이 시장 패션 옷을 입으셨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시고, 그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머리가 막 떡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서 빛이 나면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지금 그 변화사에도 주님 만났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서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원래는 천막인데 그죠? 여기다는 그냥 초막집을 짓겠대요. 급하게 짓는 집이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주님 그냥 여기 있읍시다. 주님 저 그냥 안 내려갈래요. 저기 내려가면 우리 처자식들 일상의 일들 은스시럽습니다. 주님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주님 만났던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황홀한 시간이었고 그의 인생에 깊이 각인이 되는 굉장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보다 큰 실수를 해서 버림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자기를 용서하시고 요한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그 호숫가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그 자기의 잘못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자기 옛날 이름, 집에서 불렸던 이름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영거부 3번 물으실 때, 또 본인 예수님 보다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이 올 때마다 팡팡 얻어맞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양떼를 맡길 테니까 내 양떼를 치는 자가 되라. 그게 그 이후에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었고,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기록된 지금 이 순간이잖아. 양떼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비밀을 만들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설프게 주님 만나서는 이 길 못 갑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들어서 한 다리 건너서 굉장히 얕은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로마가 칼 들고 와서 우리 목숨을 위협할 때 어찌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고 돌아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내가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비밀을 만들면서 꼭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라성같이 불꽃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주님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주님 만났습니다, 이 간증이 그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자기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예수님이들 막 핍박하려고 쫓아갈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하냐? 누구신데요? 네가 지금 핍박하온 예수다. 이 말에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도로 선교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비밀을 만드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주님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유언처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까? 방법까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만났으니까 우리는 왜 됩니까? 네, 다 비행기 표 끊어서 다발선에 가서 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뭐 산기도라도 가야 되나요? 근처 기도원 다이아에서 우리에게 통째로 가야 됩니까? 뭐 나름 의미 있는 영적 생활들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시는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끔씩 뭐 계시를 받았다,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조명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근거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거 가르쳐 주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 빛이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보통 샛별은 금성을 말하잖아요. 항상 새벽 시간에 가장 빛나는 별이 금성이죠. 그래서 샛별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샛별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 믿어도 성경 단 한 번도 일독 못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이 여기셔야 돼요. 물론 이게 막 진도를 열심히 못 낼 만큼 성경의 분량이 그래도 꽤 많고 좀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 TV 드라마는 잘 보시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뭐 뉴스 검색은 몇 시간씩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단 하루에 5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인색하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샛별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주님을 만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자,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굉장히 가볍게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좀 언어가 되시는 분은 성경 원어도 읽고 때로는 영어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써놓은 성경 해석 책들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의 종교는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헷갈려요. 근데 이분 또 한 세대 교수예요. 네.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도 하대요. 좀 묘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는데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런 책을 왜 교재로 할까? 이제 부교재였어요. 내용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라는 의미로 읽었는데 제가 그분이 쓴 두꺼운 책 마가복음 강해 책을 읽으면서 참 기겁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사사로이 성경을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너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알레고리즘적이라 하죠. 읽다 보면 똑같은 단어나 숫자나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일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에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또 신약에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거 봐라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레고리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 앞뒤 문맥이나 맥락을 무시하고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주석서 100권 1000권 읽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는 분들 들었을 때 와 우리 교회 지도자는 굉장히 탁월하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탁월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특징이 성경을 너무 편협한 방식으로 많이 풀어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한 분들 훌륭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오류에 빠질 위험도 많아요. 가능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또 굉장히 많은 책들도 읽고 강의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수준의 계시지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계시하셔서 집사님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여러분들 10중 8구는 다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느낌과 감동을 주셨어요라는 말과 하나님 내게 어젯밤에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여러분들 다 쫄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제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통로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왜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도 하시지만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당신의 종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교만해지면서 급기야 목사님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치더니만은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훅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휘청이죠.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경험해도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질서 있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거기다 토 달고 왜 기도를 합니까? 그거 붙잡고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기도에서 응답받다고. 여러분 그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무렵에 학교에서 제가 학부 때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교수님이 그 민속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가 숙제를 했는데 우리 동네 점쟁이 집 다 다녀다니면서 점쟁이 한번 인터뷰해서 숙제를 내려갔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점쟁이 집을 한번 가봤어요. 제 친구랑 대나무 꽂힌 집을 다 찾아갔어요. 갔더니 보살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우째 보살이 되셔서 물어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랑 비슷해. 사업 다 망하고 뭐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보살이 돼서 하나 차렸다고. 그러면서 방언도 안 돼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저는 무당들도 방언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 이 안전뱅이 책상 위에 누런색 16절지 종이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뭘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보살님 그 뭐예요? 물어봤더니 검정색 사인펜으로 뭘 많이 써놨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항칠. 뭘 쓴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자기는 방언 글씨를 쓴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막 손으로 쓰여지는데 자기는 통변하는 능력이 있대. 그래서 이걸 통변해서 옆에다 종이다 쓰면 제가 그 자리에서 봤어요. 불경이 쓰여지더라고요. 반야신경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자기가 항치는 그 글씨가 통변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방언 글씨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 안에 있는 분 중에서 뭐 영선이 방선이 해서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체험을 일반화해서 그거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집에다 하나 차리는 거예요. 집에다 차려서 아무에게 예언해주고 복채받고 여러분 그 무당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닌 거 봤으면 아유 잘못 봤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 그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리세요. 그걸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성경을 더 쓸지 못 쓸지도 몰라. 결국 못 썼죠. 베드로후서가 끝났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도경 성경만 쓰고 끝났어요. 내가 유언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기준 삼고 교회를 토양 삼아 진리를 지켜가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 만만치 않아요. 1세기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절을 네로라는 미치광이 때문에 힘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편안함, 나태, 타성이 젖는 생활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르시즘이라든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적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한번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하늘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리소서. 열망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려 광해 왕.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리소서. 열망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려 땅에 와.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그 십자가 사랑 찬양해.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 들고 내 손 들어 주를 경배합니다. 내 손 들어 주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아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그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려 가게 와.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 영광의 왕 예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항상 생각나는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과 비밀이 있는 자 되어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확증하시는 그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동경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쾌락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